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인 영혼들을 다시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 그리고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고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이라 부르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이라 할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도인 우리 또한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 삼아 신앙이 움직이는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셨대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한 번 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했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임하였고 그가 바로 예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소개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을, 즉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냥 책으로 봐도 집에서 책을 버릴 때 이걸 잘 못 버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봐. 조금 뭐랄까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냥 책인데. 근데 여러분 그 마음 이뻐요. 무슨 말이냐.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쌓아놓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이 성경책이 무지 많습니다. 뭐 기본 헬라어, 히브리 영어는 다 제껴놓고 한글 성경도 많아요.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관주성경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상 버리고 싶은데 저도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성경도 여러 권이 있어요. 노트 성경 참 저만 그런가요? 못 버려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실천했던 많은 사람들 또한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할 때 5가지의 오직을 외쳤는데 무엇이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영광, 또 하나는 오직 성경. 성경이 영혼을 살리고 성경이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주의 뜻으로 받은 거예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거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보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천주교는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로부터 성경이 출발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반대죠. 먼저 말씀이 있었고 말씀으로 출발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천주교의 관점은 교회를 더 중요시 여겨요. 하지만 기독교는 뭘 중심이 여겨요? 말씀이요. 교회야.
뭐 지붕 없어도 뭐 벽 없어도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인지라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선포된 말씀, 즉 설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했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할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설교자의 말씀은요,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간혹 몇몇 목사님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뒤틀고 조금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 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무던히.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혹여나 저 말씀은 내 뜻과 같지 않은데 나와 좀 다른데 나는 다른 의견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선포된 목사님들의 말씀이 하나님이 목사님들의 영혼을 통하여서 대신 전하는 이야기라 믿고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더 되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은혜의 말씀을 내가 주의 뜻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 되겠습니다라는 마음 갖고 듣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은혜의 한 발짝 더 가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해서 뭐 표를 얻거나 연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죄송하지만 신경 덜 써요. 이것이 주의 뜻이니 이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뿐입니다. 거기에 내 뜻은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뜻을 전하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들으시는 게 더욱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통로 안에 여러분이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뵐 수 있고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주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는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는요. 말씀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말씀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사역하고 계신 토니 존슨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읽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참고하다가 이 책을 잠깐 보게 됐는데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을 읽는 연습인데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무엇이냐? 습관적인 성경 읽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바꾸는 안내서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글같이 읽어내리는 습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래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가는 순간, 성경을 펼치는 순간 성경 안에서 누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짠 튀어나오신대요. 내가 하나님 뵙고 싶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펴는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6세 아이가 교회를 잘 나가서 교회에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린이 성경. 여러분 어린이 성경 보셨어요? 우리가 있는 성경은 참 안 이뻐요. 멋이 없어요. 근데 어린이 성경은 그림도 알록달록하고 막 하드 케이스에 참 이뻐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 이뻐서 아이에게 얘야
너무 이쁜데 엄마가 좀 봐도 돼? 라고 하니까는요, 아이가 하는 말이 보세요. 제가 받은 거예요. 하면서 아이가 성경을 내밀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엄마 하지만 성경을 피면 안 돼요. 겉에만 보세요. 라고 당부하더래요. 엄마가 의아해서 왜 겉에만 봐? 엄마는 속에 있는 그림도 보고 싶은데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안 돼요. 성경을 피면 하나님이 튀어나오세요. 그 마음 이쁘지 않아요? 성경을 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성경을 여니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습관을 넘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더 대면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모습들. 그걸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납니다. 또 하나 말씀이 왜 중요해요? 말씀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요. 성경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영혼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냥 떡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떡만 먹으면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떡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을 때 영혼이 살아 숨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대요? 산대요. 듣는 자가 산대요. 이사야 55장 말씀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너희가 들으면 뭐가 살아요? 영혼이 산대요. 영혼이.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첫 번째 육의 생명.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육의 생명도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생명. 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회. 육의 생명은요.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 제가 올해 49살 맞나? 49이래요. 제가 하루에 3끼 먹은 밥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밥을 많이 먹으면 살아요. 또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살아요. 근데 제가 이 49년 동안 먹은 이 밥을 싸놓고 우와 해도 우리 영혼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내가 밥을 많이 먹어도 건강하기 위하여서 장어를 먹어도 힘을 내기 위하여서 보양식을 먹어도 더 힘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귀한 것을 먹어도 영혼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 영혼의 힘은 뭐가 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숨 쉬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살과 피 되는지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 뭘까요? 부흥.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데 일반적으로 부흥이라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 안에서 부흥은 좀 다른 의미예요. 부흥은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부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냥 그런 말씀이 어느 순간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달고 이 말씀이 은혜 가운데 어머 이런 뜻이었어라고 알아가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흥.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발판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먼저 우리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더 흥해지고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도 모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 은혜가 역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니까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지니까는요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믿으면요 다른 것 안 생깁니다.
청교도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카트라이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나 해석으로 인하여서 듣는 자가 가슴에 큰 불꽃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더 들을 때 해설집이나 설교나 여러 가지 책을 통해 더 듣기 원하는 그런 갈급함을 갖고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성도의 마음에 불이 생겨요. 불이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더 보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더 보고 싶으십니까? 말씀 보면은 10분 안에 말씀 읽다가 하품 나오는 거 99% 장담하죠. 맞죠? 특별히 창세기 전반부 누가 누굴 낳고 하거나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이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읽다가 이 발음도 안 되고 그죠? 힘들죠. 왜 이런 족보가 여기 있나 하는 궁금증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갖고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에 말씀이 왜 있는지 뜻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저 같은 목회자나 책을 통하여서 좀 더 해설을 해준다면 뜻이 여기 있구나, 주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구나 알아가면서 주를 사모하고 주께서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사랑하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잘 먹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좀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겔입니다. 원래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에스겔이 제사장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26세의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5년 후, 즉 30살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너는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예언자로 내가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예언자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성경 안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씀이 주로 예언자를 부르는 일반적 표현인데 에스겔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으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다른 예언자가 아니라 좀 더 독특하고 강한 모습으로요. 분명하게 에스겔을 너를 내가 불렀어? 라고 지목하시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희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아멘. 먹으래요.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있는 부분은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한글에서는 그냥 먹으라라고 한변 표현이 있지만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이 표현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쓰면은요, 무슨 뜻이냐? 에콜, 한메길라 하두트라는 뜻입니다. 저쪽부터 읽어요, 저쪽부터. 같은 단어가 두 번이죠. 에콜이 먹는 거예요. 한글은 그냥 한 번 먹으라 했지만 히브리어는 먹어야 된다. 꼭 먹어야 돼. 먹어라는 뜻이에요. 두 번 강조하면서. 왜 두 번 강조하셨을까요? 왜? 한 번 그냥 먹어야 돼가 아니라 두 번 꼭 먹어야 돼 하는 말씀. 왜냐?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숨 쉬는 거고, 말씀을 먹어야 너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기운이 납니다. 배만 부른가요? 아니죠. 기운 나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돌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 이거 꼭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하신 이유는 먹어야 영혼의 근육이 붙고 영혼의 피가 돌고 영혼의 뼈가 시기 때문에 먹으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세요. 먹으면.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길 소망합니다. 먹기 위해서 이거를 데치거나 볶거나 끓이거나 삶으시면 큰일 납니다. 맛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독특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로. 예전에는 이 여러분 가서 이 손바닥만한 책 있어요. 손바닥만한 책. 성경책이 작은 게 있는데 하루 읽고 칙 찢어서 얇잖아요. 성경책이 얇잖아요. 먹어보겠다고. 근데 먹으시나요? 씹다가 얇은데 물이 안 스며들어서 날카롭게 다들 이 비란한 놈아 그거냐.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먹는다는 것은 곱 씹는 거예요. 곱 씹어서 주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말씀 곱 씹어야 된다. 한번 쓱 보는 거 아니다. 곱 씹어서 너의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묵상이라 하는 거예요. 묵상.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넣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 입에 두루마리 말씀을 넣으셨습니다. 근데 어디다 넣으세요? 배와 창자에. 더 강한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너의 심령 깊숙이 말씀을 넣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냥 훑어보면 안 되는 거야. 깊이 넣어야 돼. 먹고 또 먹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으니 어떻게 돼요? 달대요. 이런 뜻이었어. 이런 은혜였어. 그냥 훑어볼 동안은 다른 느낌의 다른 은혜와 다른 알미 허락된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아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먹고 각인시킨 그 말씀을 창자에 넣고 배에 넣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선포하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포로로 끌려와서 강팍하고 아주 딱딱한 마음이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알매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선포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니까는요 한 영혼이 살고 말씀을 선포하니 공동체가 살고 말씀을 먹으니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그만큼 말씀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 먹는 것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단어. 알라, 초점 맞추라, 채우라. 뭐라고요? 알라, 초점 맞추라, 채우라. 첫 번째, 첫째, 열라입니다. 열라. 우리 시편 119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의 신비를 알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허락하시고 글자가 아니라 주의 뜻으로 알게 달라고 기도하여서 말씀을 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말씀을 볼 때 가려워진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감동의 느낌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고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근데 베레아로 옮긴 이후에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되새겼어요. 그러자 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믿게 되었고 그 당시 헬라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경 문제 10개씩 내드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말씀을 막 훑어보시지 않으세요?
그 뒤에 몇 장 힌트 때문에 그 장만 딱 보시면서 탁, 탁. 이런 분은 한 분도 없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알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가 말씀답게 보기로 가소서. 문제 풀듯이 지문 보듯이 쓱 보지 않고 애들도 국어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지문을 잘 봐야 문제를 잘 풀어요. 여러분이 지문 보듯이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내 안에 하나라도 쌓이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작용하여서 삶의 방향과 길과 내 영혼의 약이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세요. 그것이 말씀 볼 때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약이라는 단어와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약이 영어로 뭐죠? 메디슨. 또 묵상은 메디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혼의 죄악을 씻겨내어서 회개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올 때? 말씀이 들어올 때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보니 눈을 열고 마음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볼 때 필요한 자세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초점이요. 여러분 잘 찍은 사진과 못 찍은 사진의 가장 큰 극명한 차이가 뭔지 아시죠? 초점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클 때 핸드폰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지금같이 큰 이렇게 핸드폰이 아니라 아이들도 딱 손에 들고 있으면 핸드폰. 근데 사진기를 열어주면요. 찍기 바빠요. 찍기. 신기하죠. 본인 본 것을 찍으니까요. 근데 한 개도 볼 게 없어요. 뭐를 찍었나 알 수도 없고 이게 뭐.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오, 잘 찍었네. 이쁘네. 이야, 거짓말하죠.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잘 찍는 사진은요. 내가 찍고 싶은 걸 막 찍는 게 아니라 잘 찍은 사진은 내가 보는 그 사물을 정확히 흔들림 없이 찍어내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 필요해요. 다른 생각 다 없애고 주 앞에 집중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보실 때 핸드폰 옆에 놓고 보시는 분 계세요? 핸드폰? 그거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에 참 민감해요. 카톡 브르르 떠기 시작하면요. 다 날라가요. 간혹가다 저도 이렇게 바쁠 때는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이렇게 어플을 깔아놓고 이렇게 성경을 보기도 해요. 중간중간에 문자가 들어오거나 카톡 거리기 시작하면 말씀 읽다가 다시 넘어갑니다. 카톡으로. 저도 그래요. 그런 방해물들을 다 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냉면 드실 때 계란이 왜 있죠? 계란 안 드세요? 저 계란 뺏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계란 왜 먹죠,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큰 설이 있는데, 첫 번째, 계란을 먼저 먹어야 위를 보호한다는 설이 있어요. 두 번째, 계란을 먹어야, 입 안에는 잡내, 여러 가지 냄새를 싹 제거하고 깨끗하게 냉면을 먹을 수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 번은 모임에 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떠한 설이 맞는 것 같으세요? 물어보니, 어느 목사님 말, 나는 둘 다 아닌 것 같아. 내 거 뺏어 먹을까봐 내가 먼저 먹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맞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은 두 번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 냉면을 먹어도 깔끔히 먹으려고 그냥 계란을 먼저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도 우리가 깔끔히 먹어야 돼요.
여러 가지 다 격하게 써가지고 싸가지고 먹는 순간 말씀의 본뜻을 모릅니다. 묵상할 때 세상에 온갖 것들 내 안에 다 껴있어요. 눈에 다 껴있고 입에 다 껴있고 생각에 다 껴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껴있는데 그것을 갖고 말씀을 보니 필터링이 안 되는 것이죠. 다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초점을 다 맞추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 해석의 맛들 다 걷어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사실 말씀 재미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영상 지키는 거라서 참 그렇지만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무슨 뜻이냐? 슴슴해요. 슴슴해. 슴슴해. 좀 자극적이고 좀 세면 좋겠는데 센 내용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만화책이든지 영화든지 소설이라든지 더 센 내용이 많잖아요. 딱 머리에 박힙니다. 영상물 보세요. 각인될 만큼 잔상이 남잖아요. 근데 말씀은 너무 슴슴해. 슴슴해. 근데 그거 아세요? 슴슴함이 오래 가요. 그 슴슴함에 취하면은요, 다른 것 안 들어와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너무 강한 자극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에 강하게 영향을 줘서 이 말씀이 맛이 없게 만들어요. 슴슴하게. 그걸 다 걷어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말씀을 볼 때, 아, 이 맛이구나. 이 맛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힘들것 같이 먹으니 꿀같이 달고 말씀의 본연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방향,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인데요.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채우는 것이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눈을 엽니다. 마음을 열어요. 또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채워야죠. 말씀을 채워야죠. 무슨 말이냐?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성경 안에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형, 나 꿈 꿨어. 엄마, 아빠, 나 꿈 꿨어. 11별이 나한테 절한대. 덧짓더니 나한테 절한대. 꿈 꾸었어요. 그때 형들이 요셉에게 죽을래? 미쳤어? 이렇게 반응했는데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만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야곱만. 또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가 와서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막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목동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기었다고. 무슨 표현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나 마리아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을 채우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않고 채우는 것, 새기는 것, 각인시키는 것, 그 모습이, 그 작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되새김질합니다. 한 번 먹고 위장에 있는 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또 씹어요. 먹고 또 끄집어내요. 삼킵니다. 또 끄집어내요. 3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묵상을, 말씀을 먹는 것을 소가 되새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쓱 볼 때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 자 천천히 많이 보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한 자 천천히 절마다 곱씹으면서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묻고 읽고 기도하는 순간 내 안에 각인이 될 때 그 말씀의 참 뜻을, 참 맛을, 참 은혜를 알 수 있더라고. 곱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되새김하는 짐승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순해요. 또한 튼튼하고 힘이 세서 주인과 함께 일을 합니다. 또한 주인에게 사랑받아요. 대표적으로 되새김하는 짐승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낙타예요. 가축들, 사람과 함께 친하는 동물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채워놓으면요, 읊조리고 천천히 채워나가면은 영이 건강해지고
내면도 순해지고 성숙해지고 주의 성품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해요. 어렵죠. 말씀을 어렵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이 어려우면 좀 쉽게 번역된 성경도 많고, 정말 어려우시면 전체 스토리를 좀 빨리 보기 위해서 만화 성경 좀 보시면 되고, 더 어려우시면 듣기도 하시면서 말씀과 좀 가까이 가 계세요. 여러분 여행 가시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같은 곳 2번 가신 적 있으세요? 3번 가신 적 있으세요? 4번 간 적 있으세요? 왜 그렇게 가세요? 좋으니까. 근데 한 번 갔을 때 보고 2번 갈 때 보고 3번 갈 때 보면요. 매 순간 다릅니다. 첫 번째 놓친 것들을 2번째 발견하게 되고 2번째 못 본 것을 3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보다가 어렵다. 주님, 그지만 나한테 은혜 허락하려고. 두 번째 볼 때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말이 있어? 3번째 볼 때, 오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그래서 자꾸 되새기라는 것이 반복하여서 말씀을 천천히 보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뭐 하대요? 복 있대요. 복 있대요. 복. 우리가 복을 사모하죠. 우리 영혼이 복되고 삶이 주 앞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야 마음을 지키고 그래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만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다시금 우리도 광야로 가야 돼요. 다시. 광야로. 여러분 말씀을 규칙적으로 또한 차근차근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을 채워나가 여러분의 영혼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